할렐루야. 7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로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과 감사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또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한다.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의무로 또는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남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그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자는 최소 하루 이상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장로님 기도입니다, 또는 집사님 기도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이고 내가 기도 준비하느라고 또 밤에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기도 한 편을 준비하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 기도 5분 하는데 그 기도 5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꼬박 새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 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곡을 선곡을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 곡을 어떻게 할 거다, 콘티라고 하는데 이거를 카톡방에서 찬양팀이 다 나눕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보통 2시간 연습을 합니다. 또 요즘은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1시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찬양 15분 하고 성가대 5분 한 곡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 15분 찬양하고 또 5분 특송하려고 일주일 동안 어떤 곡을 할까, 교회 절기랑 말씀이랑 어떤 찬양이 맞을까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할 때 입 꾹 닫고 있으면 참 그 과정을 다 아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겠지만 이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말씀을 찾고 여러 주석 학자들의 그 해석을 찾아보고 또 제가 묵상한 것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한 편이 나오려면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새벽에 이렇게 제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매일.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듣고 쉽게 부르고 쉽게 하는 기도 같지만 그 맡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몸이 오는 거죠. 나는 시간을 내는 거죠. 나는 마음을 쏟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준비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그 찬양을 준비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그 기도에, 그 찬양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짓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은 본인 진도를 따로 나가요. 목사는 말씀을 하는데 본인은 본인 진도를 따로 나가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오나 봐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위대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송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영혼에 낙심될 때, 어디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환난 중에서 그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땅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 멀리서 이 땅에 약하고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걸 하나님 아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지만 나같이 낮고 천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제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헤세드는 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잖아요. 또 초기에 다르고 중기에 다르고 또 말기에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왕위에 있을 때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의 분노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함이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구원하실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이들이 개와 같고 힘센 사자와 같고 많은 황소와 같고 그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들이받고 또 찌르며 물어 뜯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물어뜯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들이받는 그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4절부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삶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10대 때 사울에게 발탁되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삶은 이 후반기에 왕으로서 했지만 사실 전반기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들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그래서 8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견디었더니 주께서 내 삶을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의 나라는 다윗 왕가의 북이스라엘은 왕족이 계속 왕가가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는 그들의 후손들이 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문을 바꾸진 않습니다. 왕은 바꿀지라도 다윗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 삶을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자기를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TV 같은데 이렇게 공방에서 도자기 이렇게 빚는 거 보면
이렇게 뭐 물레 같은 데서 돌리지 않습니까? 찌그러지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뭐 뭉쳐서 만들기도 하고 한 번의 작품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품이 되려면 이제 뜨거운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 보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에게 아들이 그 집에 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왕 사울이 인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 좋은 거 너무 자랑할 거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에게 인물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정도 인물이면은 사울 왕의 이 뒤를 이을 왕이 되겠다 하고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7째 아들을 다 데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째라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좋은 의미로는 막둥이지만 이제 좀 나쁜 의미로 말하면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아직 작고 연약하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아들이다. 막내 아들이라 아니라 말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를 데려오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잘난 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져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사울 왕의 그 군사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갔더니 형들이 무시합니다. 너 전쟁 구경 왔느냐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데 네가 올 때냐고 막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동생이에요. 동생이 뭐 7, 8명씩 있다 보니까 마지막은 존재감이 없는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사위입니다. 장인이 자기가 발탁해서 자기가 장수의 자리를 주고 자기 딸 미가를 줬는데 사위가 더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네 사랑을 못 받은 사위입니다. 아내의 멸시를 받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미갈이죠. 그런데 남편이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에서부터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좀 이렇게 드러났다고, 속옷이 좀 빠져나왔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미천한 자같이 그렇게 뛰느냐. 아내도 남편을,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가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아들들도 많았죠. 아들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다툼을 하느라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래서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인정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이제 장군이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신하입니다. 왕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하는 누명을 쓴 신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젊은 시절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온갖 곳을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적군의 땅에 가서 몸을 피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적군의 땅에 가서 망명을 합니다. 그때 적군의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냐, 불쌍히 여기고 그냥 놔둬라. 여러분, 얼마나 살려고 미친 척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미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저는 다윗이 그냥 그 상황에서 정말 미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지만 7년 6개월을 10지파가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사울 왕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10지파는 7년 반 동안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도 아니고 6분의 1쪽짜리 왕이었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하나씩 설득하고 이후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왕의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마음 불편하게 산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굽어 살피시고 멀리셔도 다윗의 그 대적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다 아시고 환난 중에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끝나는 거죠. 사람이 보상하는 것. 사울왕이 잠시 보상했지만 사울왕이 그를 금방 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endure forever, 지속된다, 끝까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해야지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의 입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주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고백은 주께서 내 삶에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내 삶에 보상을 해주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섬기는 그 일터에서 내가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보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버리지도 아니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처럼 큰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요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